복음 전도의 협력자와 해방꾼. 1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 안디옥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 아볼로라는 사람의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이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1절 아덴. 지난번에 아덴은 참 종교심이 많은 동네였다, 도시였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중개무역으로 상당히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산이나 인천 정도 돼서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인 거죠. 많은 중국에서 이제 인천을 거쳐서 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런 도시 요충지가 있는 게 고린도인데, 고린도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또 이방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상들이 득실득실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됩니다. 고린도 하면 엄란 문화가 가득 득실했다, 우상이 가득했다,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란 이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되겠죠.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늘 담대하고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도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을 때는 영적 싸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싸움에 승리해서 그들을 다 손수 쳐서 죽이는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만은, 그 후에 또 영적인 또 침체기가 와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영적으로 아주 뛰어날 때는 담대하게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한 거죠. 또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요. 심지어 두려움도. 제가 예수 믿고 이 목사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는 아주 저도 용맹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제대 군인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특수훈련도 받고 했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용감해요. 그런데 구름다리 못 건너가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출렁다리 같은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노? 용감한 거 하고 그 구름다리 못 가는 거, 왜 못 건너가죠? 공포가 있죠.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껴지는 거죠. 그게 고소공포증이. 전에는 11m 거기서 뛰내리기도 합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여보란 말 거의 안 씁니다. 사모님 저 좀 살려주이소 이러면서 손목 부여잡고 길을 건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담대하고 모든 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고 이렇게 구름다리 걷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은 거하고. 제가 뭔 말 하는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할 때도 있지만은 두려움과 공포심, 외로움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그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데 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데 지금 여기 서포, 곤양 요 정도는 가지만 여러분을 저쪽 밀양에 갖다 놨다. 길도 한 개도 모르는데 밀양에 갖다 놨어요. 혼자 지차져 올라오면 쉽겠어요? 젊으신 분들이야 뭐 물어본다고 하지만 걸도 모르고 뭘 한데 어떻게 타냐고, 여기 무슨 버스 타는지, 버스가 어디서 있는지. 그럼 길에 갖다 놓으면 그 물어보겠습니다. 산속에 갖다 놨다. 찾아오겠냐고요? 못 찾아요. 무서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때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어쩝니까? 이러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 외롭게 선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1절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요.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가지고 로마에서 떠나라 했어요.
그 바람에 만나는 거예요. 떠나라 하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정치적 축출이라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쫓아낸 거예요. 정치적 추방이죠. 추방.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여권법에 걸렸다든지 뭐 하면 추방됩니다. 강제로 쫓겨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그걸 추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글라우디라는 사람이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떠나게 돼요. 누구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마 여기 헬라 사람이나 이쪽 지역 사람인 거예요. 원래 로마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돌아와요. 그래서 만나게 된 동기는 정치적 추방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막으려는 해방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믿는 자들끼리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평상 보기에는 아이고 여기 벌레가 먹었네 해가지고 이거 싫다고 생각할 사람 대부분이에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저희 때 농약 안 치고 했습니다. 농약 몰라요? 농약 잘 안 치고 했어요. 자기 먹을 거 안 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벌레 먹으면 남들 딱 외관적으로 보면 아이고 벌레가 먹어서 이거 참 상품성 없다 안 몰란다 이러는데 도시 사람은 어떤 거 알아요? 벌레 먹었잖아요. 벌레 먹었을 정도로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었으니까. 벌레가 먹었으니까 유기농이고 벌레가 먹었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하고 그걸 더 산다는 거예요. 돈 더 주고. 생각의 사고의 차이죠. 쫓겨났어요. 서럽게 내가 그거 살았는데 로마에서 쫓겨나더니 이런 게 아니고 쫓겨나 왔다 보니까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선교사인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하여 또 믿는 사람 잘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이제 끝이 납니다. 내가 내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를 떠나서 내가 먹고 살 게도 없고 바울 같으면 아덴에서는 그래도 좀 있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또 왔는데 내가 어쩝니까?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협력자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요 첫 부분하고 다음부터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어요. 왜? 이 브리스길라는 아내의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브리스길라가 좀 리드합니다. 옛날 사고방식은 남자가 가장이고 다 리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복음에는 믿음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방하는 해방꾼은 창세기부터 있었죠? 네. 사탄 마귀 총칭되는 뱀이 했던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뭉치고 합력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이 부분은 아볼로의 믿음을 나중에 더 공고히 해서 그가 복음 전가하는데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도와줍니다. 26절 보면요. 넘어가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의 말의 힘을 그 아볼로의 사람에게 부여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협력자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협력자, 내가 일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내 몸은 몇 개? 한 개. 여러분 여기 있으면 저쪽에 집에서는 만약 선풍기 켜놓고 선풍기 혼자 돌아가지요? 저 혼자 돌아가고 있어.
방을 시원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에 돌아가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저 서울에도 있고 뭐 경기도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도 역할을 하고 계시겠죠? 우주 만물들이 지구와 태양과 금성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치기 안 하고 폭발 안 하고요. 지금 우리 지구 위에만 인공위성들이 수백 개가 수천 개인지 떠돌고 다니는데 그 한 개들이 박치기 안 하고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 조금만 늦으면 저기 박치기 폭발하고 그 잔해만 떨어져도요. 이 지구 안에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도왔느냐. 이 부부는 생업이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 삶의 일을 했다. 뭐냐면 텐트를 치는 일을 했어요. 텐트 치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인데 가족끼리도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안 맞으면. 그죠? 마치 마음이 안 맞으면 니는 왜 이름 조금 하면서 밥은 많이 먹노? 이렇게 싸우잖아요. 안 싸워봤어요? 지금은 밥을 좀 해먹는 게 좋잖아요. 옛날엔 고봉밥으로 먹어야 밥 먹은 거잖아요. 밥을 이래 있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기분 나빠. 좀 올려줘야 고봉밥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밥이라 하는데 무슨 밥요? 예. 머슴들이 옛날에 밥을 많이 먹었다고 먹은 만큼 일한다고 옛날에 고봉밥을 줬다고 합니다. 생업이 같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되는 게 많죠. 근데 이 사람들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텐트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텐트 만들고 이렇게 팔고 하지만은 밤새도록 뭐 하느냐? 선교지에 왔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온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과 아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와서 만났어요. 그죠? 뭐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으로는 밤을 새울 수 있어요. 고수도 치고 밤새우면 눈만 뻘개져요. TV에 다 못 봤어요? 시분빼이도. 시분빼이 몰라요? 여러분 착해서 고수도 안 쳐봤네. 시분빼이도 잘못하면 도박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추석 때. 하여튼 집안에 가족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남남이야. 완전 색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 궁극적인 일은 복음 전도죠. 하지만 두 번째 일이 뭐냐? 생업을 이어가는 일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사는데 아무 부대낌이 없이 잘 정말 동고동락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좋은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걸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가족으로 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이 동고동락에 실라와 디모데도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영적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전도자는 안식일마다 강론했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바울도 일을 하고 텐트 만들고요. 텐트 팔아야 되고 가서 나머지 텐트 쳐줘야 되고 이 재질 텐트가 이게 두껍니 얇으니 이런 항이 들어오면 다시 가서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좀 쉬고 싶잖아요. 그제 주일날은. 근데 뭐 있다고요? 바울은 강론하러 가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본업을 그는 잃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본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바울은 아덴에서 왔어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다고요? 복음 전도하러. 복음 전파가 본업이에요. 바울한테는. 그리고 본업이니까 안식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람 거꾸로 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기 위해서 살면 자기 몸도 축나고 영도 축나고 모든 게 상해요. 일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정작 나에게 내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기쁨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복음 전파. 복음 내가 받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하게 되는니다. 안식일마다 강론합니다. 그래도 쉬고 싶었지만 매인받은 은혜로 열심을 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군데 1년 6개월 자기 집도 아닌데 한 번도 고향도 안 가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집은 TV 한번 보니까 32년 동안 고향 한 번도 못 가는 아줌마가 있더라고. 아줌매가요. 몇 세나 함께 78세래.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대. 왜 못 가봤냐 그랬더니 뭐 이리저리 바쁜 이유도 있지만은 뭐 젖을 풀면서 많이 눈물을 지으시더라고. 그리고 남편의 폭력과 술과 가정 안 돌보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자녀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 못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보죠. 이렇게 나중에 이미 가니까 뭐 오빠는 뭐서 돌아가시고 없고 여동생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참 구구한 사연들 한번 나오던데 그런 경우도 있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도 그래도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는 부부잖아요. 부부 같이 있으면 덜 괴롭잖아. 바울은 혼자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참 어려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위로를 해줬느냐.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외로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너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외로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전파해.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전하라고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런 음성 여러분 평생 또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삶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바울은 5절 지인이 왔지만은 오히려 건면의 기회로 삼아서 성실의 기회로 삼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5절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 실라와 디모데라는 지인이 왔어요. 자기 제자 영적으로 낳은 제자 아들 디모데가 왔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오히려 밝히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결국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임을 말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예요. 제 생각,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 입과 생각과 손짓, 발짓에 다 투영시켜서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행복해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과 종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 즉 사탄의 영에 지배받는 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 예수가 누가라고 내 영혼을 구원하겠어.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 거죠. 종의 영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이 감화감동되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 저의 선포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의 음부 근세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성령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외로워. 부부도 외로운 사람 많죠. 혼자는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시고 아담에게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사실 외롭고 좋지 못해요. 사람인자라는 글자 한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한글의 시옷, 사람인자. 원래 뻣뻣한 사람, 막대기 같은 사람, 이족보행하지만 한 개. 근데 하나님 혼자 있어는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기대어서 살아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해서 아이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 옆집에 앞집에 얘기하며 살아야 사는 게 낫지. 혼자 계속 있으면 어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 협력자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많이 허락하셨어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좀 이따 나오는 유소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방인을 가리라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소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당 옆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정말 그 열정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다 보니 어찌 됐어요? 또 회당장 그립스와 온 집안과 더불어 그것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들을 옆에 있다 보니 그 말씀의 콩고물이 그 집안 다 붙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어쨌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런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을 기회를 듣다 보면 은혜가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내 삶이 지경에 묶였던 것들이 한 개 한 개씩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 전도하는 일도 함께하면 더 좋음을 동기부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함을 또 알게 되고 혼자 아님을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대적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말로는 데리고 가면 됐겠지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권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갔습니다. 갈리오가 뭐라 했느냐? 너네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풀려나게 되는데 애꿎은 사람이 이제 물론 애꿎은지 알 수가 없지만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인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이 회당장 소수대인은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대적했던 유대인인데 총대 메고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가 했고 갈리오한테 눈밖에 났다 이라고 두일 맞은 거예요. 참 그런 일도 있네요. 19절 자기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또 합니다. 에베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머물게 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복음에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니까 교회 가면 뭐가 좋은가 말해봐라. 교회 가면 뭐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소리들 얼마나 좋아. 가자 하니까 마음 평안 집에 TV 보니까 더 마음 평안한데 이러면서 자꾸
시비를 걸지요.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두 마디 더 하다가 자꾸 뭐 하면 이제 화가 나죠. 아, 집에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이러다가 감정 싸움이 돼요. 그런 변론이 아니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사실은. 열정이 없으면. 하지만 변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돼 있어. 갱걸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뭐 빡빡 밀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제대로 머리 깎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뭐 잘랐겠죠, 대충. 어쨌든 자름으로서 서운해서 내가 이제 뭐 할 때까지는 우리 오늘날 말하겠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까지는 또는 어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늘어나기까지는 뭐 이런 뭐 자기 마음이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룰 때까지 하겠다는 표시로 아마 머리를 자른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골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이제 머물게 하고 자기만 따로 갑니다.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놔두고 갑니다. 에베소서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확신에 서 있게 해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 한 5년 정도 지금 4년 9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때만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들을 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밭 비유가 있죠. 그 말씀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는 관련되는 말을 하면 눈이 떠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졸음이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흘려듣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세기의 경일기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굳건해야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을까요? 애정어린 권면이 들어가요. 진심이 담긴 말이 들어가요. 자기 삶이 녹아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저 집에 가서 얻어먹고 또 누구 집에 가서 오늘 대접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댕기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 할지 몰라도 하루 이틀 다니고 본문에 전전했고 뭐예요. 11절에 1년 6개월이나 얻어먹고 댕기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봐봐요. 바울이 그래서 텐트 메이킹 자기 일을 가지면서 복음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24절) 알렉산드리아 출생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지요.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 구약을 아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언변이 좋았다. 말재주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말재주가. 그리고 유대인이다. 주의 도를 일찍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쳐. 어째 들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 세례는 몰랐다. 요한의 세례가 뭘지요? 물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까지는 됩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음의 고백이 담기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물 세례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시원해지죠.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주관적인 확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주관적인 믿음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야 이게 확신이 정말 굳건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제가 아볼로는 확신이 부족했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브리스가 아굴라의 도움으로 이게 확신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거에서 그게 말에 파워가 더 실리게 되겠죠.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집에 콩나물 있지. 그 콩나물 이렇게 물 잘 줘봐. 많이 자랄 거야. 정말 물 주면 잘 자라?
우리는 키아 본 사람 알지요? 잘 자라지요. 이제 근데 몰랐던 사람은 진짜 콩나물에 물 주는 거고 한 게 알았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기고 확대이겠어요. 또 몰랐던 사람 요즘 사천시에서 재난지원금 뭐 준다더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애들도 준다던데? 그래? 나는 부모들만 주는 줄 알았네. 애들 생긴 사람 30 곱하기 뭐 한 많아지죠? 그런 거예요. 그거 몰랐던 거 한 개인데 나만 주는 줄 알았는데 애들도 준다네? 막 이런 거. 그런 게 소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 회개는 물 세례, 그냥 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것만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담긴 세례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담긴 세례. 불 세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성령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물 세례만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몰랐어도 정말 회개했다면 또 약간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각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회개해서 믿음의 확신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완전한 세례받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해요. 못 박힌 사람은 죽은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진정을 하면 내 옛 과거의 모습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이 세례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세례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세례 그래서 사모해야 되죠. 네, 사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눈 뜨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래야 함께 나를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의 영과 대화를 나누는데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겠다. 너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런 음성을 확신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27절 아골라 부부의 도움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영접케 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28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빨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서 또 성경으로서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객관적인 표지가 성경이기 때문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이것 갖다 대고 저것 갖다 대고 하는 이단들,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또 옛날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저것도 뽑아내가지고 요 있지 이러면서 해가면서 사람을 그러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성경 큰 맥락 안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 복음 협력자들이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복음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용에는 바울에게 협력한 복음 협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 유서도 그리스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동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볼로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복음의 해방꾼들은 글라우디오 때의 명을 받아가지고 쫓아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고 전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 갔을 때는 대적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외롭지 않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서로 상승 효과를 좀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확장되고 있지요.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만 권사님 같으면 자녀들, 손주들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하고 뭐 어려울 때 급할 땐 전화가 오지요. 또 뭔 일 있으니 좀 기도해 주세요. 그죠? 이 복음 전파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 협력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힘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